전국시대에 조나라의 연파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조나라에는 조사나 이목이라고 하는 명장도 있어서 당시 제후국들 중에 저 막강한 진나라에 그나마 대적할 만한 나라는 아마 조나라였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기에 의하면 조나라 해문왕 16년에 연파가 제나라를 공격해서 크게 격파하고 진양을 빼앗아 버리고 이공으로 인해서 상경에 제수됩니다. 그리해서 연파의 용명이 각 제후국들에게까지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인상해라고 하는 사람도 조나라 사람인데 이때 조나라 환자령으로 있는 목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식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초나라에서 나온 천하보물인 화시지벽이 세월이 흘러서 조나라 해문왕의 소유가 되었는데 진나라의 소양왕의 이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서 진나라 15개의 성하고 이 화시지벽과 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나라에서는 여러 대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았지만 진나라가 화시지벽만 받고 15개의 성은 주지를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또 안 주자니 이것을 트집 잡아서 침략해 올까 봐서 얼른 결론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난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때 조나라 환자령으로 있는 목현이 나서서 말하기를 신의 식객 중에 인상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자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예, 신이 전에 대왕께 죄를 얻어서 연나라로 망명하려고 할 적에 인상해가 신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환자령께서는 언제 어떻게 해서 연나라 왕과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까? 그거 말이야. 내가 전에 우리 대왕을 모시고 국경에까지 갔지 않았었겠니? 그때 연나라 왕과 회담할 적에 연나라 왕이 은밀히 내 손을 잡고 벗이 되기를 청했어. 내가 이래서 알게 되었어. 아, 조나라는 강하고 연나라는 약한데 환자령께서는 우리 조나라 왕의 총애가 깊은 분이라서 이 때문에 연왕이 좋은 사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령께서 조나라의 죄를 짓고 연나라에 가면 받아주기는커녕 붙잡아서 조나라로 압송해 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우통을 벗고 부호를 메고 대왕 앞에 가서 그저 죽여달라고 죄를 청하는 것만 못합니다. 신이 그의 계책을 따랐더니 과연 대왕께서는 다행히 신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신은 이 인상해를 용사이면서도 지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왕께서 임무를 맡겨주시면 아마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해서 인상해가 조정에 가니까 해문왕이 묻기를 진나라 왕이 말이야 과인의 화시지벽을 진나라 성 15개와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하니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옥변만 받고 성은 안 주면 어떡하니? 진나라가 많은 성을 내주면서 보옥과 바꾸자고 하는데 안 주면 잘못이 조나라에 있게 되고 조나라가 보옥을 주었는데도 진나라가 성을 주지 않으면 죄가 진나라에 있게 됩니다. 보옥을 주더라도 진나라는 성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차라리 옥벽을 주어서 진나라가 죄를 짓게 함이 낫습니다. 누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니? 만약 대왕께서 마땅한 사람이 없으시면 신이 보옥을 가지고 진나라로 가서 성을 받으면 옥벽을 두고 오고 성을 못 받으면 반드시 보옥을 무사히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쉬운 성 싶어도 실패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는 것쯤은 인상해도 잘 알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래하여 인상해가 보옥을 가지고 진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진나라 소양왕이 장대궁에서 인상해를 접견하면서 보옥을 받아서 비빈들에게도 보여주고 좌우 근신들에게서 돌려가며 보게 하니까 여러 진나라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좋아합니다.
조나라에 성을 내줄 의사가 없음을 간파한 인상해가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 화시집에게도 실은 작은 하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도로 나한테 이리 줘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화시집을 돌려받은 다음에 뒤로 조금 물러나서 기둥 옆에 섭니다. 사기 표현에 따르면 이때 인상의 노한 머리카락은 자기가 쓰고 있는 관을 찔러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각이 찌렁찌렁 울리는 노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대왕께서 보옥과성을 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을 적에 탐욕스런 저 진나라가 강대한만을 믿고 빈말로 성을 주겠다고 하는 거라며 우리 조정에서는 보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더랬습니다. 그때 신이 나서서 백면 소생들도 서로 사귈 적에 속이지를 않거늘 하물며 대국의 왕이겠습니까? 또한 일개 보옥 때문에 강대국과의 우호를 그르스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간언을 했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대왕께서 5일 동안 재개하고 신으로 하여금 대왕께 화시지벽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근신들과 후궁들에게까지 두루 보게 하면서 신과 보옥을 희롱거리로 삼는 것을 보니 성을 내어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니 신은 이 보옥을 기둥에 쳐서 박살을 내고 아울러서 신의 머리도 기둥에 박아서 함께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인상이가 기둥을 흘끗 보며 화시지벽을 던져버리려고 하자 소양왕이 얼른 사죄하며 지도를 가져오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나라에 주라고 명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짐작하고 화시지벽이 천하보물이면 온 세상이 다 합니다. 그러니 화시지벽을 갖고 싶으면 우리 조나라 왕처럼 5일 동안 재개를 하고 구빈의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소양왕이 비록 인상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이날 밤에 종자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서 몰래 화시지벽을 조나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소양왕이 5일 동안 재개를 하고 나서 구빈을 예를 베풀어 주었지만 연회장에 나온 인상여가 진나라는 목공 이래의 20여 군주가 다 신의가 없었습니다. 신은 왕에게 기만당할 것을 우려해서 이미 조나라로 화시지벽을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하니 진나라가 먼저 15개의 성을 조나라에 내어주시면 어찌 감히 조나라가 화시지벽을 주지 않고 진나라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대왕을 속인 죄를 이미 알고 있으니 신은 지금 끓는 가마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우에서 인상해를 끌어내어서 삶으려고 했지만 지금 인상해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끝내 화시지벽을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조나라와 우호관계만 끊어질 것을 알고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니 해문왕이 인상해를 현자라고 여겨서 그를 상대부로 삼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파와 인상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의 고사성어는 일자천금입니다. 전국시대에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장사꾼이면서 정치에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서 나중에 진나라 재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사연이 길어서 지금 소개는 못하지만 사실 여불이는 진시황의 친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여시춘추라는 책을 짓고 이 책의 완성도에 얼마나 완벽함을 느꼈든지 누구든지 이 글에다가 한 글자라도 덧붙이거나 깎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천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일자천금입니다. 완벽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본래는 유능, 증생, 일자자,
여 천금이라고 씁니다. 능히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 줄여자에요 천금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완벽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 말이 사기 원문에는 완벽귀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완벽 귀조 벼곡을 완전한 상태로 해서 좋은 나라로 돌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일자천금이나 완벽귀조나 다 일처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